다 함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 꿈을 꾸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택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려고 한 가정 한 가정 세우시며 연합케 하시며 또 예배케 하시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놀라운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하시다가 내가 떠나며 성령이 너에게 온 것이 유익이라 말하신 뒤에는 너의 안에 거하겠다 말하셨던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며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와 지혜와 권세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연합의 능력, 기도의 능력, 간구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같이 연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또 전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3월을 또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께 특심으로 기도하며 또한 소망하며 사랑하며 각 가정을 세워가며 가족들을 전도하며 이웃들을 전도하며 군 장병들을 전도하며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의 모든 공사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또 상수도 끌어올리는 그런 설치의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얻고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암송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기도도 잘하고 응답도 잘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가정들을 굉장히 복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막 부정적인 어떤 마음보다도 굉장히 소망의 마음을 막 주시면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라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요. 그러면서 반대로 어제 사실 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 새벽을 이제 깨어 나오기 직전에 막 꿈을 꾸다가 깼는데 너무 아름다운 어느 특정 성도의 가정은 아니었어요. 어떤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의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 그 꿈에서는 어떤 믿음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또 두 딸이 있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엄청 그 가족을 막 괴롭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꿈에서 깬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악한 영은 반대로 굉장히 그 가족들을 괴롭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던 분들에게 좀 전화 신방을 했는데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어제 그 평택에 계신 분들 같이 좀 모여보자. 근데 진짜 이 영의 공격이 심한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 복이 막 쏟아져 나오겠구나.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한 어떤 부분을 마귀는 계속해서 건드려서 모이지를 못하게 할 수 있겠구나. 3월, 4월에 큰 선교와 전도의 복과 그거와 함께 건축의 복을 주시겠구나. 느끼는데, 우리가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더 모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막 그 소망이 사무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런 문자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깨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꿈을 꾸면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중보자들도 또 우리 먼 지역에 계신 분들도 평택에 계신 분들도 한 20-30분 안에 올 수 있으면 좀 달려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가정에 있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모여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해요. 오늘 독특한 비유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러셨어요. 친구에게 그 밤에 가서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 친구가 찾아온 시각은 밤중이에요. 그리고 제법 늦은 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7절에 있어요. 이제 그 부탁을 받은 친구의 대답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것은 이제 이웃에게는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누구라도 좀 환대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과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떡덩이를 달라 그랬냐? 그것은 또 늦은 시간 자신의 집에 방문했던 여행하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이 정황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더운 낮을 피해서 밤에 여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 그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인데 지금 음식이 없는 거예요. 풍족한 부유한 사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찾아간 그 친구도 넉넉한 형편의 사람은 아닌 증거가 그 문장 안에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한 방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집이 넓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그렇게 시골 마을에 그렇게 작은 한 칸의 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약간 그 부탁을 받은 친구는 좀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호칭이나 친구여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굉장히 마음이 지금 좀 불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충분히 밝혔는데 그러나 음식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답을 더 이야기를 끌어가시지는 않고 주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하시고 그 정황을 이해시키신 뒤에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정황적으로는 충분히 거절당할 수 있지만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 거기에 그 간청함이 간절히 구한 이런 뜻이 사실 아니라 그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 부끄러움을 잊은이란 뜻이에요. 체면의 부끄러움 이런 것을 다 잊은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부끄러움을 잊은 그만큼 간절한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체면불구하고 간구한 것을 가리켜요. 간절한 마음의 상태, 간구를 반복하여서 지속적으로 간청한 것을 말해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너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내포해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응답하지 않던 친구도 간청함으로서는 줄 것인데 하물며 자녀로 여기며 벗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여기며 사랑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9절 10절에 그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그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아버지께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명확하게 받을 것이요 하셨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하셨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끈기 있게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반드시 찾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 닫혔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9절과 10절을 두 번씩 강조하셔서 설교하신 것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하시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실 때도 너무 중요할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봅시다. 좀 그럼 바로바로 주시지. 왜 응답을 늦추셔? 그걸 자꾸 오랫동안 간청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건들이 있는 거야. 자,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성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이에 이제 이 말씀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말은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아버지 문제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대로 묵성해 보건대 바로바로 응답받지 못할 때에는 우리 구하는 자녀에게도 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간구에 대하여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적어봤어요. 첫 번째, 주님의 원대한 뜻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더 선한 것을 주시는 경우 있겠죠. 그런 것 있겠죠. 나는 정말 A를 구했으나 주님은 그래 그것도 귀한 것이지. 그러나 너에게 정말 더 큰 뜻이 있어서 내가 그 A를 거두고 A 플러스를 주겠다.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A 플러스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가정들 아마 각 가정에서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본인은 좋다고 여기나 헛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전에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아빠 뭐 선물을 받으니까 뜯어야 되겠다고 칼 좀 줘. 그거는 지금 그 아이에게 못 주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손을 베일까 봐.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본인은 좋다고 여기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그 사람에게 헛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고 옳고 바른 것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그 구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건데 그것이 합당한 줄 알고 있으니 지혜와 총명이 부족해요. 세 번째, 좋은 것을 구하나 감당할 깜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실하게 준비, 노력, 헌신하여서 이 귀한 것을 맡을 수 있는 자로서 성장시키시며 사용하시겠죠. 그때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부족한 경우고 성실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경우 많았어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 좀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저 A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막 간구해요. 근데 제가 봐도 A 대학을 갈 깜냥은 안 돼요. 그럼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너 A 대학 가면 너 우울할 거야. 거기에 대학의 학문의 능력을 네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야. 목사님 그러면 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무시하십니까? 막 그러면 아니 잘 들어봐봐. 너 1년 동안 A 대학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해? 이러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A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그 고3 때 어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러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 아 그래요 그때. 아 그만큼 내가 안 했구나. 조금만 더 준비했다가는 갈 수 있겠지. 너 혹시 재수라도 결심할 수 있겠어? 예, 해볼게요. 그러면 넌 가능할 수 있을 거야.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구하지만 그 자녀가 좋은 것을 구하지만 현재 그 깜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것을 구하나 감당할 인격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사랑과 겸손이 부족한 경우. 이 귀한 것을 알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 위해,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랑과 인격과 지혜를 더욱 구하고 얻을 시간을 주신 뒤에 허락하실 거예요. 사랑과 겸손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얻지 못하는 경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다섯 번째, 아예 간구치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가 있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받을 만한 어떤 것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것을 모아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성실과 사랑과 겸손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누가 주께 구한 것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가? 성령의 지혜 있는 자가 기도도 잘하고 응답도 잘 받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성령의 지혜 있는 자, 성령이 도우시는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는 기도도 잘하고 응답도 잘 받아요. 여기서 기도도 잘한다는 것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 물리적인 기도에 시간을 잘 들이는 것도 있겠으나 바른 것을 구하고 감당할 심령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혜 있는 자, 바른 것을 구하는 사람, 응답받은 뒤 바르게 열매 맺을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 그러니 아까 제가 왜 이렇게 기도가 늦어지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었을 때 필요한 것들, 지혜, 총명, 능력, 성실, 사랑, 겸손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과 그 맥을 같이 해요. 느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그러니 아까 말했던 그런 몇 가지 것들은 사실 다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마음밭의 상태이니, 그러니 정말 기도 잘하는 자, 정말 응답도 잘 받는 자, 25절에 답이 있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주께서 그러니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그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 그런 개인,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 어제 이 말씀을 적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제게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과 성실을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사랑과 겸손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부어진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간구하기에도 힘쓰며 기도가 늦어지면 간청하기에도 힘쓰면서 받아 누릴 마음의 깜냥도 되어서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막 절절히 소망이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 그 교회의 비전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 것은 상당히 우리 마음을 향한 말씀이라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이 광야였는데 이 마음이 아름다운 밭으로 기경이 되어야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내면이든 외면이든 숲으로 여길 만한 은혜와 응답들을 얻겠구나. 일전에 백동조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었을 때에 그분의 이 설교가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여, 교회 학교가 왜 부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와 자녀들의 인격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요. 10여 년 전의 설교인데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것은 주일 예배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녀들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들, 아이들 1,000원, 5,000원 주시면서 교회에만 오고 주보 갖고 와라고 말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셔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 아이들에게 이벤트만 잘하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선물 주자, 이것만,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설교에 성령이 임하셔서 아이들이 그 성령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반목회 하시는 교사들의 마음부터 먼저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며 돌아가는 예배 길들어진 학생들은 사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배 놀이에 빠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구나. 깊은 예배 가운데 성령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고 예배의 기쁨을 얻으면서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 참으로 아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단지 교회 학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이야기이고 나의 일터의 이야기이고 내 마음밭의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와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기타 치는 걸, 연주하는 걸 좋아하고 또 배워가는 걸 좋아하는데 기타의 핵심은 조율에 있어요. 참 그래요. 6줄 기타 중에 한 현만 조금만 틀어줘도 연주할 때 잡음이 들려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기타 하나 갖고 연주만 잘하면 되는 줄 아나 우리 심령의 마음밭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 총명, 능력, 성실, 사랑, 겸손의 그 6현 중에 하나만 틀어줘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 기도는 잡음이 들리지 않을까. 우리 그 마음을 주님께 조율을 받아야 될 줄로 알아요. 소망이 됩니다. 성령님, 지혜 있는 자 되어서 기도도 잘하고 응답 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마쳐볼게요. 부산구치소에서 제가 상병이 되었을 때부터 매전병이 되었었어요. 그 매전병이 되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그 부대에서는 귀한 보직이고 모두가 소망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한 상병 5개월 차 정도는 돼야, 상병이 한 8개월 했다가 이제 한 병장 한 4, 5개월 하고 전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상병 초봉부터 그 첫 달부터 그 매전병이 되었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그 군부대 입대를 했는데 부산구치소, 정말 막 이렇게 시설도 낙후돼서 전국에 2번째로 시설이 안 좋다는 그런 구치소였어요. 1위는 경주구치소래나 하여튼 간에 저희가 1, 2등을 다툴 만한 시설이 열악한 곳. 그래서 그냥 낡은 건물에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야간에 이렇게 감시대 근무 서면은 고양이가 그 일감시대 지하는 사형장이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밑에 고양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 지옥의 절규를 듣는 것 같은 아우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여자 울음같이 막 고양이들이 오는데 정말 영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하여튼 사형을 금했기 때문에 사형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하여튼 일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죽음을 경험했던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일병, 1병 때까지는 마음이 너무 어려우면서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마음밭이 은혜를 받을 깜냥이 아니었어요.
아니 왜 여기를 보내셨느냐고. 우리 형님은 막 사단장 밑으로 가서 그냥 막 배드민턴 치시다가 전역했다는데 나는 왜 이 고생을 시키시냐. 그리고 주님 부산이 뭡니까? 나 서울 살던 사람인데 부산까지 보내서 가지고 왜 고생시키시느냐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병무청 소속이 아니라 그는 육군 소속이 아니라 이제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없어서 너무 기갈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소망 하나를 주시는 것이 너에게 이 땅에 예배 회복시키시려고 너를 보냈다라는 그 마음 주시는 거야. 이 땅에 너가 예배 회복시켜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전도받을 사람들인데 예배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시면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예배 세워드릴게요. 그러면 예배 세울 만한 전도지를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매점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과자를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 내가 얼마든 줄 수 있겠고. 거기는 또 이렇게 그 당시에 매점이 작은 저 3층에 있는 그 마루 한 칸만한데 과자를 파는 데도 있고 그 앞에 쉐어할 수 있는 테이블이 3개인가 2개인가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겠으니까 주님 여기는 예배 드리기도 좋고 상담해 주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좋은 곳이니 그때부터 한 몇 개월간 매점을 주십시오. 당차게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 세워드릴 테니까 매점을 주십시오. 매점병 대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매점병을 뽑아야 되는 어떤 기간이 왔었나 봐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근데 5월 8일이었는데 아침 근무를 서는데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성령께서 나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너의 중대장에게 편지를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침에 새벽 근무를 쓰고 있는데 너의 중대장에게 어버이날이 되었으니 편지를 써라. 그 전날 5월 7일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또 이요한의 그 상냥한 그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부대의 아버지이신 중대장님께 제가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는 그런 정말 한 50대 아주 귀한 분이셨거든요. 당신의 이런 귀한 헌신 속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아버지처럼 모실 수 있는 그런 중대장 보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늘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도 한데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원한다고 막 이러면서 축복에 막 감사의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는데 매점병을 뽑는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모든 대원들이 막 상병 막 3호봉, 4호봉 되는 분들이 다 나 아닐까? 나 아닐까 소망을 하는데 그 중대장이 어명을 내렸대요. 이요한이라고 있다. 이요한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 한번 이번에 그 매점 감사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장부를 잘 정리하는지를 시켜봐라. 뜬금없이 모든 사람이 어이없어 했어요. 야, 그것은 상병 첫 달은 하는 게 아니야. 수년 동안 상병 한 마루봉쯤은 돼야 될까 말까인데 야, 네가 간다고? 너는 그냥 일하다가 돌아올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냥 오랜만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 되도 않는 장부를 다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감사에 맞게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법이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 중대장이 보시더니 흙을 좀 이렇게 묻히시더라고. 오래된 문서처럼 보이게 하시더라고. 어제 새 걸로 만들었더니 이거 좀 몇 년 쓴 문서로 돼야 된다고 하면서 막 몇 년치 감사인가 큰 감사는 그래서 흙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잘 됐더니 그 다음날 매점병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그냥 초코파이를 그냥 넣고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막 쌓아놓고 먹으니까 질려 막 그래가지고 막 개를 주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 앞에 개 한 마리 키웠는데 그때부터 전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점병이 되어보니까는 그걸 알겠더라고. 이제 그 매점 가게 오리온이 와가지고 상자를 이렇게 쌓아주고 가면은 초코파이 하나는 그냥 주시더라고. 그리고 혜태가 와서 뭘 주고 가면 또 이만큼을 주고 가시는 거. 아,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다 전도용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전도하다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세워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어떤 직원이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 교회에 자매 둘을 파송해 주겠다고. 그래서 한 자매는 싱어로 섬기고 한 자매는 반주자로 주겠다. 그 소문이 났어요. 26살 자매였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누나예요.
막 21살, 2살이 군인들이고 저는 그때 23살, 4살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 26살 누나 둘이 오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불교 장병이 옷 때려 입고서 다 와서 앉아있더라고. 그 교회가 한 60명이 모였던 130명 부대,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려고 먼저 내 마음부터 바꾸시더라라는 거예요. 원망이 많고 한숨 많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말하던 그 마음을 바꾸셔서 예배 세워야겠구나. 소망을 주시던 그 마음들을 바꾸시던 은혜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심령의 기경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주님 앞에 얼마나 넘치는지를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원하고 한손 짚던 마음들, 원망하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성령이 제게 임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에 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총명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능력과 성실과 사랑, 겸손이 임해서 조율받고 주님 앞에 간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을 얻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한번 다시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이 195장 찬송가의 2절과 3절, 2절, 4절, 5절 우리 이 세 절을 한번 불러보죠. 기도드릴 때에, 전도할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원한다. 2절, 4절, 5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 마음밭이 또 기경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간구 응답받을 만한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간청을 거절당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받을 것으로 알 것인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들의 간구를 거절하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간구하며 은혜를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요일의 기도를 붙잡으시면서 우리 주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얻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 얻기를 원하며 주님 응답받기를 원하며 사랑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청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의 연약함인 줄로 압니다. 친구로서는 주지 않던 사람도 간청함으로 인해서는 줄 것인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의 간청함을 거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의 마음밭이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여져서 감당할 만한 마음의 감량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총명이 있기를 원하고 겸손이 있기를 원하고 성결과 성실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단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헛된 것을 바라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기력하여서 그렇게 포기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진 마음, 우울하게 하는 마음, 자포자기한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간구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능력을 얻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구합니다. 말씀의 능력 구합니다. 기도의 능력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놀라운 은혜와 여정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